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들리실까요? 하나 둘 셋. 네. 그 온라인에는 그 PPT 하면 송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주 안에서 네,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퀴즈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PPT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오늘 또 아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그래서 오늘은 PPT가 없이 우리 이 상태로 같이 예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던 문제를 그렇다고 안 풀어볼 순 없잖아요. 지난주에 공지했던 대로 준비했던 퀴즈, 오늘의 1번 문제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는 어떤 교회가 있는가 였습니다. 네. 외울 수 있는 친구 2명을 자원받아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1명, 그리고 여기 앉은 친구들 중에서 1명 하겠습니다. 네? 보면서 하면 안 되죠. 자, 안 보고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보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 이름. 자, 혹시 맞출 수 있는 사람, 힌트를 주자면 에서버두사빌라 이렇게 7개 교회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인정하겠습니다. 네. 교회 이름을 맞출 수 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자, 자원할 친구 우리 찬유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유. 네.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까지만. 자, 없다면 다른 친구에게. 자, 찬유 다시 한번. 네. 뭐라고? 자, 여기 이쪽에 앉은 친구들 중에 없나요? 자, 그럼 찬유 다시 한번. 네. 보고하면 안 됩니다. 7개 교회 외울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찬유. 네. 서머나. 네? 두아디라. 필라델피아? 틀렸습니다. 크림치즈가 아니죠. 네. 여러분 잘 외워주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잠깐만 휘근이에게 먼저 기회 줄게. 자, 우리 외우고 있어요. 열심히. 뭐? 버가모. 자, 틀렸습니다. 자, 다음 외울 수 있는 사람. 자, 찬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 기회를 드릴게요. 자, 그래요. 2개 남았어요. 2글자짜리 하나랑 5글자짜리 하나. 자, 지원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틀렸습니다. 네, 자, 찬유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네. 뭔데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외울 수 있는 사람. 진짜. 자, 우리 지성이 새로 손들었어요. 지성이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지성이. 자, 3개 남았어요. 빌라델비아 2개. 라오디게 하나 남았어요. 2글자짜리 하나. 누구?
서머 틀렸습니다. 자, 찬유. 라우디게아 정답입니다. 자, 우와. 자, 잘 맞췄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은찬이. 네, 은찬이 도전. 에베소. 자, 방해하면 안 돼요. 네. 자, 은찬이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우리 지성이. 두 개 남았어. 5글자짜리 2개. 자, 앞으로 나오세요. 네, 정답입니다. 후! 야, 지성이가 외워오진 않았는데 여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자, 다음 문제는 PPT를 보고 풀어야 할 문제였지만,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율동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나머지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씨가 춥잖아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열심히 율동하고 몸을 한번 데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자리에서. 자, 너무 앞으로 나왔어요. 좀 뒤로, 좀 뒤로, 좀 뒤로, 좀 뒤로, 좀 뒤로, 좀 뒤로. 네. 저 안 일어나는 친구 누구지? 자, 여러분, 열심히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한다. 네, 우리 입을 열고 함께 찬양하면서 열심히 율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다같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로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로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네, 그럼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다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 맨 뒤에 있지만 가장 열심히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지혜 앞으로 나오세요. 와, 지혜 앞으로 나오세요. 그렇게 뒤에 있지만 앞에까지 보일 정도로 열심히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 지혜가 정말 열심히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주째 가장 열심히 찬양을 불렀지만 이제 상품을 주지 못해서 참 미안했던 우리 성현이 앞으로 나오세요. 네, 성현이 앞으로 나오세요. 성현이 다리 괜찮아요? 천천히. 자, 그 우리 성가대에서, 자, 성가대와 경쟁이 정말 치열하지만 그 우리 뒤에 앉아서 가장 눈에 띄게 해줬던 우리 고은이 앞으로 나오세요. 고은이. 네, 고은이 앞으로 나오세요. 자,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율동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좀 덜 춥죠? 자, 더워요? 더우면 안 되는데? 자, 이제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리 더위가 식을 텐데,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다 함께 다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찬송가 126장 함께 찬송하시며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할게요.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셔.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교동문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시편 말씀을 켜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동문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선 이 자리에서 찬양과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하는 우리 마음을 살펴주셔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추위를 뚫고 일찍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격려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학생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시간과 그 마음을 알아주시사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맡은 직분을 감당할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계시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샬롬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께 말씀을 듣기 전에 시를 한 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감상을 부탁드릴게요. 시를 지금부터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퍼즐, 조각조각 난 그림, 흩어져 있는 그림을 맞춰본다. 퍼즐을 맞추는 것은 참 재미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시는 우승빈 시인이 8살 때 제작한 시로 그의 인생의 첫 데뷔 작품이었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 학생들을 소개할 책자가 이제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뭐 일기라든지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글을 이제 한 편씩 써달라고 했을 때 전사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시를 썼어요. 그리고 주제를 왜 퍼즐로 잡았는지 몰라도 네, 이 퍼즐을 주제로 시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 퍼즐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왜 했냐?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인생이 참 퍼즐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우리가 이제 어느덧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재밌게 지내고 있나요? 참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 겨울방학은 다들 하셨나요? 맞아요. 겨울방학을 아직 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렇죠. 겨울방학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네, 지내고 있을 것이고 또 중학교에 올라가는 이제 졸업을 앞둔 우리 6학년들 중학교 공부나 이제 뭐 숙제 같은 거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을 것이고 대부분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나면은 벌써 다음 주 예배가 마지막 예배예요.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참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도 같아요. 이렇게 모든 것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삶이 참 퍼즐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이 도대체 퍼즐과 같을지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학급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각자 마음속에 있는 것을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그려볼 거예요. 이제 미술 시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어떤 사람은 이제 만화 캐릭터를 그리고 어떤 학생은 곤충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공룡을 그렸는데 이 학생들 사이로 눈에 띄는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까만 크레파스로 이 도화지를 이렇게 가득 채워나가고 있었어요. 그 각자 마음에 있는 것을 그리자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그 아이가 까만 크레파스로 이제 도화지를 이렇게 가득 색칠해 나가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걱정이 되셨나 봐요. 한 장도 아니고 여러 장을 그렇게 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학부모님하고도 상담을 해보고 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아이의 증상이 도무지 밝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정신병원에 가서도 이 도화지에 계속 이렇게 검은색으로 채워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선생님이 어느 날에 그 학생의 책상을 보게 돼요. 책상에서 퍼즐을 하나 찾았는데 그 퍼즐을 보고 난 선생님이 갑자기 뭔가를 깨달았다는 듯 그 학생이 그 채웠던 검은 도화지를 들고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실내 넓은 체육관에 그 그림들을 한 장 한 장 펼쳐서 이렇게 나열해 보니까 세상에 그 검은색 도화지를 다 맞췄더니 아주 커다란 고래 그림 하나가 나온 것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렸던 그 까만색 종이 하나하나는 고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 그림을 보고 나서야 학생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깨달았어요. 네, 이렇게 어른들은 그 아이의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지만 학생은 정작 계속 그 하나의 그림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도 사실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었을 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알 수 없는 말씀들 가운데 중요한 뜻을 감춰두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맞아요. 답이 제목에 나와 있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한 편지였어요. 그럼 계시가 무슨 말일까요? 계시란 무슨 뜻일까요? 네, 찬유 알아요? 네. 계시가 무슨 뜻일까요? 예언? 맞아요. 예언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계시는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숨은 것을 드러낸다, 감춰진 것을 펼쳐서 보여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성경책도 그렇게 보면 어때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계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가 담긴 말씀을 오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 보내셨는데 어떤 교회가 있다고 했죠? 자, 에베소, 그 다음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있었죠. 지난주 말씀에서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였던 그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못살게 굴고 또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였어요. 그래서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했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요한이 보낸 편지인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우리가 대림절 첫 주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기다림이라는 게 사실은 항상 설레고 기쁘지만은 않아요. 기다림은 사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를 아주 지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중에 부모님을 목 빠지게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 하면은 손들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금요일이 되었어요. 금요일은 어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그쵸? 한 주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내일이면 주말, 놀 수 있는 날, 그렇죠? 한 주 동안 수고하고 지친 나를 위해서 치킨을 시켰습니다. 주문하니까 30분이면 온대요. 그렇게 30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30분이 지나서 50분, 1시간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게에서도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무소식인데 그럼 어떨까요? 30분이 지났을 때는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하겠죠. 아, 이거 왜 안 오는 거야? 이러다가 전화도 안 받지, 2시간이 돼가도록 음식은 오지도 않지 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기다리다 보면 우리 마음이 결국 지치게 돼요. 그러면 그냥 다른 거 먹어야겠다 하고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기다림이라는 건 사실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인데 이 기다려서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치킨. 그러니까 기다렸던 것이 오는 거겠죠. 그리고 바로 오진 않더라도 내가 기다렸던 것이 곧 있으면 나에게 온다라는 그 확신의 메시지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믿음 지키면서 살고 지친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세요. 내가 곧 가겠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삶을 영원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아주 잠깐 찰나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런데 그 찰나가 사실은 영원한 삶에 비교했을 때는 짧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간 100년이 사실은 길게 느껴질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언젠가 지칠 때가 올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기 힘들어지는 때가 분명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고 또 곧 오시겠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전하세요. 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지켜 행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시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에게 나타난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에 전도사님이 우리 인생은 퍼즐과 같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큰 고래를 그렸던 학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학생이 그렸던 그림을 하나하나 봤을 땐 어땠어요? 그냥 까만 도화지였죠. 그 의미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 그림을 다 맞추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그림 한 장 한 장의 의미가 이해되기 시작했죠. 우리 인생도 사실 그렇습니다. 살면서 겪는 일들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 또 내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가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친구랑 싸우게 돼서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난 공부하기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해서 그 이해가 안 되는 공부를 계속하고 늦게까지 학원에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꼭 하나씩은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들 하나하나를 보면요, 그 일들만 보았을 때는 사실 그 일들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성적이 나쁘게 나왔다. 그리고 그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는 싶었으나 싸우게 됐다. 이것뿐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삶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요, 우리가 다 지나고 나서 그 한 조각 한 조각의 의미를 그제서야 되새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면 인생의 퍼즐들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자 하셨는지를 우리가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그림들 하나하나가 이해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성경 말씀을 배웠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가지 본문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들었어요. 그런데 본문도 여러 가지였고 이야기도 여러 가지였지만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어려움과 유혹에 부딪혀 왔습니다. 또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발걸음을 막기도 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 기억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정성 담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봉헌성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함.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 삶을 변함없도록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이 예배 자리를 찾을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했던 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찾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자리를 찾은 모든 이들의 일상과 삶의 자리, 그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축복송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양옆에 나온 친구들 향해서 두 손 뻗고 축복하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들은 대로 믿고 전하며 살고자 사도신경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소년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PPT가 못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미안해요. 다음 주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달란트 잔치 관련해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렸던 상품 있죠? 오늘 반모임 시간에 받아가시는데 헤드폰을 주문했던 친구들 손! 헤드폰! 자, 헤드폰 주문했던 친구들은 미안해요. 헤드폰이 물 건너서 오느라 2개는 왔는데 나머지 4개가 오지 못했어요. 자, 다 같이 다음 주에 6개 그냥 동시에 받아가실래요? 아니면 2명을 우리가 뽑아서 2명은 오늘 할까요? 자, 그러면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그래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자, 6명 다 함께 가위바위보 하는데 이긴 친구 2명이 오늘 받아가고 네, 진 4명은 다음 주에 받아가면 됩니다. 자, 지금 찬이 형 참여하면 안 돼요. 자, 찬이 형 자리에 앉으시고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안 내면 자, 휘근이도 내리고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2명 태준이와 지성이는 끝나고 받아가시고 나머지는 꼭 다음 주에 전사님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환이요? 알겠습니다. 지환이에게 먼저 그러면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과 공부 시간을 갖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가정예배지가 한 장씩 나가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수에 맞게 뒤에 있으니까 네, 받아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과 공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